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깊이 있는 나눔의 시간입니다. 세상 속의 제자도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매일 묵상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있잖아요. 그 묵상집의 128번째 날 내용을 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흥미로워요. 바로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이 말이 조금은 어리둥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분명 선물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또 이루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길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하고 또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 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죠. 언뜻 보면 이게 좀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묵상집은 이 안에 담긴 깊은 영적 원리를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선언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 역동적인 진리, 이걸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듣고 보니 그 성결에 나오는 약속의 땅 이야기랑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 땅을 얻기까지는 광야도 통과해야 했고 또 그 땅의 거주민들과 싸워야 했잖아요.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죠. 네, 맞아요. 자, 그럼 묵상집이 제시하는 신명기 1장 21절 말씀.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선물인데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 이게 오늘 주제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묵상집도 그 부분을 지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아무런 방해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땅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몸만 쏙 들어가서 안락하게 정착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미 강력한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치열한 싸움이 불가피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도록 하셨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묵상집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싸움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벽 무너뜨리신 것처럼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시기도 하고 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딱 지시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사들에게 싸울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너희 노력 없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 편에서 싸워서 승리를 가능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할게. 이런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승리를 이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명령에 따라 싸우는 그 행위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아하. 이건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동역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역 관계. 그 설명이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단순히 선물을 받는 걸 넘어서 그 선물을 주신 분과 함께 일하는 그런 기쁨, 또 책임감 같은 게 느껴져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과 깊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치 마법처럼 즉시 모든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쫙 들어오고 기도의 능력이 막 생기고 전도의 담대함이 막 넘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상상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신앙은 때로 힘겨운 노력과 영적 시름을 동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집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경험과 우리의 삶을 딱 연결하는 핵심 다리를 놓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구절이 종종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하나 이런 오해를 낳기도 해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이 구절 접했을 때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뭘 이루라는 거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하나 하고 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묵상집의 설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묵상집은 이 오해를 아주 분명하게 바로잡아줍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경 전체의 가르침, 특히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와 만정이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묵상집에서도 강조하듯이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의 선물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확장되고 표현되도록 살아가는 그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더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여정, 이걸 가리키는 거죠. 아까 약속의 땅 이야기했잖아요. 그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실제로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가꾸며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받았지만 그 구원의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영적인 씨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정말 명확해지네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구원의 자격을 얻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표현하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마치 씨앗,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리가 물도 주고 또 가꾸고 잡초도 뽑는 그런 노력, 즉 구원을 이루는 삶이 필요한 것처럼요. 비유가 적절할까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꾸는 노력조차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묵상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맞아요. 묵상집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아주 힘주어 말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함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어렵고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버겁고 또 끊어내고 싶은 죄의 습관과 반복적으로 싸우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결코 우리 혼자 힘겹게 해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처음 들으면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자 목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들, 즉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노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는 셈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아침 정말 큰 힘과 소망을 주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때로는 힘겨운 씨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홀로 버려져서 광야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전략과 능력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와, 네, 맞습니다. 이 관점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균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순종, 이게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포함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먼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조차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주어진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죠. 세상 속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원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묵상집이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이 원리에 비추어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쩌면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 새벽 기도나 규칙적인 말씀 묵상, 이게 여러분에게 올라가 차지해야 할 땅일 수 있어요.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특정한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영적 씨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포기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동시에 담대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의 128번째 날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깊고 풍성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눔의 핵심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첫째,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깊이 감사하며 받아들이자. 둘째, 동시에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단순한 교리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 속에서 온전히 열매 맺도록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외롭거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묵상의 내용을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이네요. 네, 오늘 하루를 위한 성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묵상집 본문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좀 진지하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셨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 싸워서 얻어내야 할 구체적인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그게 어쩌면 극복해야 할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용서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어떤 순종의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관계 속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세상 속의 제자도의 소중한 현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더 깊은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복된 하루 보내세요.